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부주지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왔었죠.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다시 왔게 됐는데 앞으로 1호 법회 네 번째 주 1호 법회는 지속적으로 와서 법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세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조계사 보니까 조계사는 더더욱 가을 날씨에 가을에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가을 하면은 늘 생각나는 것이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주 며칠 전, 한 일주일 전은 몇 달 전에 중국인가요? 중국 어딘지 모르면 산동성인가 그쪽에서 큰 폭발이 있었죠.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타는 그 미세먼지가 이제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의 미세먼지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비로 모두가 다 이제 지나가고 그야말로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 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이 화창한 가을 날씨에 우리가 가장 하기 좋은 것은 지금 이 마당 앞에도 마당에도 아마 서울시 각 사찰에 어른이 해가 와가지고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을 계절에 하는 그러한 행사이죠. 이 가을에 청명한 가을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가장 하기 좋은 것이 여행과 책 읽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가장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수행이 자기 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러한 수행도 하지만 계절에 잘 어울리는 그러게 계절에 따라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행이라고 하는 기도 프로그램, 순례 프로그램 이것도 매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와 함께 또는 친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산사에 가서 등산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순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산사 순례를 하고 산사에 참배를 하는 것은 요즘 뭐 다들 바빠가지고 자식들도 바쁘고 그리고 아버지도 바쁘고 어머니도 바쁘고 이 바빠가지고 만나는 시간이 저녁 시간밖에 없는데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만나서 같이 함께 가족이 한 상에서 동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자식이 뭘 생각을 하고 사는지
또 아버지가 뭘 하는지 자식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즐거움이 뭐고 괴로움이 뭐고 뭘 중요하게 서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잘 모르면서 산다고 그럽니다. 이건 가족의 평화 그리고 가족의 행복, 이것을 가꾸는 데 있어서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에게 함께 앉아서 동시에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 그러면서 대화하고 함께 앉아서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저 사람의 자식의 고충이 뭐고 아버지의 고충이 뭔지, 서로의 고충이 뭐고 서로의 좋아하는 것이 뭔지, 이걸 서로 알아야 서로 고충을 알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가을에 함께 1박 2일로 어디 사찰에 가서 또 사찰 주변에 가가지고 함께 숙박을 하면서 서로의 취향이나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서로 확인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이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매우 중요한 기도 수행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책을 읽기 매우 좋은 계절이다라는 것이죠. 책을 읽어서 그 책 속의 내용을 나의 마음의 지혜로 이렇게 지혜를 닦아가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가는 그러한 독경, 사경 또는 불서읽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 프로그램이다. 이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절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쌓아가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고 수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가을에 그러한 경전 읽기, 불서 읽기, 사경, 독경, 아주 중요한 계절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 그걸 한번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혜를 많이 증장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평화와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 이야기, 모든 얘기가 행복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모든 법문도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하게 사는 또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내용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행복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최상의 행복경, 경전의 이름도 굉장히 많죠. 최상의 행복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선노록으로서의 벽암록이라고 하는 그 어록이 있지요. 그러니까 행복경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닦아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또 만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항상 부처님 법문을 즐거이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욕을 행하고 기도 정진하라. 세상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마라.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최상의 행복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행복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얻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그리고 행복한 환경, 삶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죠.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그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닦아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또 만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만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늘 우리는 불만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 소욕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많은 것을 가득 채워 만족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살죠. 그런데 조그마한 것으로 또 만족하는 그러한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늘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늘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스럽고 이런 생각들이 더 많지요. 근데 감사해야 될 마음이 그 요소들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죠.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이 부처님 법당에서 부처님 뵙고 참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어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뭐 종합검진을 받으니까 아무 이상이 이제 없는 것이 결론인데 그 보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력이 없다. 그리고 종합검진을 받는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힘없이 이렇게 얼굴에는 아주 불만족스러운 그런 얼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종합검진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내가 별 문제 없다고 하니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별 문제 없이 그동안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나에게도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수 쳐주니까 또 감사하네요. 이 감사하고자 생각을 하면은 감사할 요소가 엄청 많답니다.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소화가 안 돼서 밥을 못 먹는 사람,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 기력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밥맛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밥이 맛있다. 이런 것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감사할 수 있다. 또 죽어가는 사람들 있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깔딱깔딱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부처님 법당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혜의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다 같은 불자로서의 도반이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여기 이 조계사 마당에 국화꽃이 활짝 펴서 들어오니까 국화향기 냄새, 국화의 꽃, 이 사람들의 밝은 모습, 생생한 생기 있는 모습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감사하는 거죠. 점심에 밥을 주죠. 밥 여기는 얼마씩 돈 받고 주시나요? 어쨌든 비싸지 않아서 감사하고 비싸지 않아서 어디 나가면은 보통 10,000원 가까워 됐죠. 여기는 10,000원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5,000원 이하도 받을 거고 몇 천 원? 2,000원입니다. 어쨌든 비싸지 않고 밥을 줘서 감사하다. 세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요소들이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항상 법문을 즐거이 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또 공덕이 쌓여요. 우리 마음속에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또한 인욕을 항하고 기도 정진하라.
인용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여기 주지로 있을 때 처음에 오니까 뭐가 있었는지 하면은 요 앞에 지금도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앞에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거기는 누구 자리야. 누구 자리. 그리고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딱 누구 자리라고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은 처음에 온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소통을 쳐요. 왜 내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그런 게 있어서 여기 앞에 자리가 쭉 그런 자리였어요. 그걸 제가 와가지고 없다. 그런 거 이제 없다. 제일 일찍 온 사람이 제일 앞에 앉는 것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일 일찍 온 사람은 제일 앞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제일 뒤에 앉아라. 이렇게 했더니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가지고 맨날 티격티격 싸워요. 오래 다니는 사람, 또 연세가 많은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정해져 있고 자리를 그건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 안 오더라도 그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불공평하다.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앞에 와서 앉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오래 시간 걸쳐서 그것이 결국은 교정이 됐는데 요즘 그런 것 없죠? 있어요? 이 앞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인가요? 없어졌죠? 네. 그런 거. 그렇게 이제 내 자리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늦게 오면은 이게 건방진 게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어고 화를 내고 뭐 참지도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화를 낼 필요가 없겠지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요. 이 화를 자주 내면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그 화의 독에 자기 자신 심리적으로 그 신체적으로 독이 자기에게 먼저 그 해를 입히는 거예요. 화를 낸 그 독이 자기를 제일 먼저 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 또는 내장에 그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내면은 일단 화내는 독이 자기를 치고 그 화내는 그 기가 상대방을 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치고 상대방을 친다. 그러나 먼저 나를 친다. 화를 내는 사람이 더 먼저 화를 입게 되는 것이니까 화를 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인욕하고 기도 정진을 하라. 기도 정진을 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공덕이 쌓이고 내 마음속에 화의 독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덕이 쌓인다. 세상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 확 부딪혀가지고 화내고 불만스럽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탐진치 삼독심을 계속 발휘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지 마라. 그리고 자기 중심이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된다. 부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의 중심이 꼿꼿이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 이런 세 지역을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 이 세 지역을 10개 나라를 추출을 해가지고 5,200명이라고 하니까 한 개 나라에 몇 명이나 되는가요? 520명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520명에 또는 유럽의 각 나라에 520명씩 이렇게 10개 나라를 선택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핀란드 등 이렇게 해서 10개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뭐냐면은 가장 많은 국민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브라질이었다고 그래요. 브라질. 그러면 그 정반대인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 어느 나라였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핀란드 등 이런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 속에 나는 가장 행복하지 않다 하라고 대답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모르겠어요? 알겠죠? 내가 왜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어요? 한국이 없으면은 뭐라고 내가 이 자료를 인용을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브라질 사람 10명 중에 6명이 10명 중에 60명이면은 100명이면은 60명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보통이다라고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90%가 나는 불행하지 않다. 그러니까 60%는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30%는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90%가 브라질 사람들은 90%가 나는 불행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명 중 7명만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100명 중 7명만. 0.7%. 그리고 1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냐? 브라질보다도 뭐라 합니까? 보고 GNP 인구 총 생산량, 그러니까 1인당 총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불 넘죠? 3만 불 거의 가까이 돼 간다고 하는데 브라질 사람은 그것보다 더 낮아요. 우리보다 더 낮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질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하고 90%가 되는 거죠. 10명이면 9명이 나는 불행하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명 정도예요? 100명 중에 7명만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지 않다. 7명. 90대 7이야. 90대 7. 왜 그러는가? 브라질 사람들은 삼바 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사이에 오고 가는 유머 등 유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유머가 없어요. 뭔가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유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유머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유머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유머 등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화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외형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만족과 낙천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만족보다는 내적인 만족, 낙천적인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브라질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돈이 많아야 하고, 그렇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죠. 다들 웃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집이 커야 돼요. 집이 화려해야 되고 커야 돼요. 그리고 돈 많고 집이 커야 되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키 크고 잘생겨야 되나? 키 크고 잘생겨야 돼. 전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돈 많은 것도, 집이 큰 것도,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키 크고 잘생겨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형 수술을 해야 돼요. 성형 수술을. 그 주름이 가면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얼굴에다 바람 넣는다고 그러나? 보톡스. 보톡스를 넣어야 행복한 거야. 나중에 보톡스가 빠지면은 주름이 더 이상하게 지죠. 보톡스를 안 넣어버리면 주름이 자연스럽게 지는데, 보톡스를 넣는 사람은 주름이 이상하게 주름이 생겨요. 이게 더 보기 싫어요. 더 보기 싫으니까 그때 가가지고는 더 불만이야. 자기 모습에 더 불만이고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풍족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그러죠. 마음은 썩든지 마음이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지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외형적인 것이 화려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가치의식이, 가치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기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나라 재벌 또는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렇죠. 여기에 맞추려고 다 교정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또 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은 다 성형을 하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렇게 보이고 실제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평가를 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들 지금 보니까 여기 롯데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롯데 지금 어때요? 서로 형제끼리 싸우죠?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마 밤잠을 이룰 수 없는 불안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다 멀쩡하게 잘생겼대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닐 거고 또는 집 좋은 집 뭐 다 있을 거고 그리고 돈 많죠.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어떤 가치의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운 것이죠. 서로 싸워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추락해가지고 다른 이 기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포기하고 막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행복에 대한 가치의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슨 설문조사를 했느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브라질 사람들 또는 저의 부처님 불교 국가인 부탄 사람들한테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전부가 다 달라이라마 스님이다 그렇게 했어요. 달라이라마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직 유독 우리나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했겠어요? 짐작이 안 가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돈 엄청 많은 사람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잖아요. 근데 실제 빌 게이츠 보고 가서 물어보면은 빌 게이츠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달라이라마가 돈 많습니까?
달라이라마는 망명 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그 가장 정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행복하다고 했느냐? 그 사람은 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행복, 평화를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스스로도 행복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추구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로 달라이라마가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빌 게이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계속 고민하는 것이죠. 자기가 투자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 보셨죠? 주식 투자해 본 사람은 매일 주식 방송 TV만 보고 매일 주식의 신문 지면만 보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류의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지 매일 올라갔으면은 희해, 내려갔으면 속이 쓰리는 것이지. 속이 쓰려. 그래서 매일 속이 쓰렸다가 잠깐 행복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속이 쓰렸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나도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분인데, 그리고 아무 누구도 부처님 이상의 어떤 성인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당신도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도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 행복하냐? 스승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스승은 뭐냐? 누구냐? 부처님의 스승은 다름 아닌 법이다. 법, 다르마, 법, 진리. 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이 삶이 부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당신이 진리를 깨달으셨지만 그 깨달은 그 진리를 스승으로 삼고 살고 있다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행복하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 북당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뭘 믿습니까? 부처님을 믿죠? 부처님 가르침을 믿죠? 근데 부처님처럼 행복합니까? 부처님도 진리를 믿고 우리도 진리를 믿고 우리는 또 거기 하나 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그럴 거긴데 왜 부처님은 법을 믿고 법을 스승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법을 믿고 법을 따르고 법을 배우고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처럼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탐진치 삼독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심.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처럼 법을,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고 진리를 배워 실천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 법을 따르고 법을 스승으로 삼고 사는 우리 불자들은 행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진치, 성내고 어리석고 욕심내는 이 마음, 그것도 욕심도 이 가시적인 욕심, 눈에 보이는 것, 돈, 권력, 집,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나의 외형, 나의 생긴 모습 이런 것들만 좋아하니까
실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지혜를 닦는 것이 법이죠. 이 지혜를 믿고 닦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자인데 그것은 안 하고 자꾸 행복을 외형적인 것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행복 찾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행복 찾는 방법을 생각을 하기 전에 행복의 모습, 행복의 유형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행복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 흥분한 상태, 감성적인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흥분한 상태 행복, 이 감성적인 감성적인 행복이라고 볼 때는 이러한 그 흥분한 상태, 마음의 정말 즐거움 이런 상태 행복. 어떨 때 그런 행복이 드느냐?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행복하죠? 기분 좋죠?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식이 어느 회사에 합격을 했다. 또는 중요한 대학에 갔다. 또는 갑자기 내가 마음에 맞는 옷이 생겼다. 이랬을 때 기쁘죠? 이런 것이 이제 흥분한 상태 행복이라 그럽니다. 파티를 참석해서 파티를 하는 것. 이것도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파티. 노래 부르면 행복하죠? 노래방에 가가지고 파티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럴 때도 이런 유형의 종류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 행복해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하는 것. 이것도 행복하죠. 행복하려면은 이 가을에 가족과 함께 사찰 순례 여행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복이에요. 사찰 순례를 하면서 성질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가족과 함께 사찰 순례를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아름다운 사찰, 단풍이 빨갛게 들어있는 사찰, 이런 사찰을 가면서 화를 내고 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사찰에 가을 여행을 가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또 운동을 하면서 화를 내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 산책을 하고 또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이것도 행복이에요. 또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취미생활, 자기가 그림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또는 뭐 영화를 보든지 이런 게 이걸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꾸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이제 평화로운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첫 번째 평화로우려면은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하라. 물론 극빈자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죠. 이런 극빈자들은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円満히 살면은 그것으로서 만족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발전과 이거 확대를 추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나의 삶에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발전을 추구해라. 그런데 나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발전과 확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일단은 평화로운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평화로운 행복을 느끼려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더 승진을 했는데 또는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또 나의 친구는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정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꾸 이런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좀 못하다 생각이 되면은 불행하게 생각을 해요.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기는 자기 혼자,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서의 절대적인 사람이다.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유일한 사람이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비교가 안 되면 그렇게 또 거기서 생각이 박탈감을 가지고 불행하게 생각을 하냐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탐진치다 이거죠.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는 나야.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가 될 수가 없고 나는 나. 여자로서의 나, 남자로서의 나, 또는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서 나,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의 나, 또 이만큼 사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이만큼 사는 사람으로서의 나, 이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다 이거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또는 긍정적인 것을 느끼면서 살면은 나의 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는 불행해. 이게 이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평화로운 행복 중에 가장 나쁜 것 아니에요. 나쁜 그 조건이 만족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을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이 말년에 어떠한 상태로 죽어간지 아닙니까? 치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치매를 걸렸어요. 치매를 걸렸을 때 누가 옆에서 간호했느냐? 낸시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낸시 여사 뭐 기억하는 사람들은 할 수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은 레이건이 대통령일 때 그 대통령 영분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레이건이 치매를 걸렸을 때 낸시 여사는 레이건 남편을 치매 걸리는 환자를 간호를 했어요. 간호.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치매를 걸렸을 때 영부인이 간호를 할까요? 하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 그 요양사라 하나요? 이게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다 맡길 거예요. 병원에나 이렇게 입원시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영부인이었던 사람은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은 다른 생활을 할 겁니다. 가끔 한 번씩 가보겠죠. 이렇게 된다. 근데 낸시 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병원에도 맡기지도 않고 집에서 레이건 대통령 사람을 계속 치료를 했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왜 직접 치료를 그렇게 하면서 그 고생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될 건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낸시 여사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불행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나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상황이다. 나의 삶을 이 상황을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 받아들이고 산다. 내 남편이 치매를 걸렸으면 내 남편과 결혼할 때는 나는 내 남편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하기를 약속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려고 약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의 상황을 내는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니까 아무 불행하지 않다. 이것이 나의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 울림을 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남편의 뒷바라지를 정말 손수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지 않다 그랬어요. 불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평화로운 행복. 또는 뭔가 행복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살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뭐 그걸 행복이라고 해도 좋고, 행복의 유행 중에 평화로운 행복이라고도 좋고, 뭐 흥분한 상태의 행복은 아닐지라도 평화로운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다 말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래요. 학생들한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을 20명을 이름을 써라 그랬어요. 노트에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을 20명을 썼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것부터 썼겠죠? 자식, 남편, 부모님, 친구, 그 중에서도 어떤 친구 해서 한 20명을 썼어요. 교수가 결혼한 여자 학생한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쓴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나가니까 20명을 썼거든. 그래서 교수가 그 칠판에 그 이름을 다 쓰라, 다 20명을 썼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지었어요. 또 한 사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16사람을 지었어요. 4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4사람. 4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자식이. 그래서 학생 보고 교수가 한 사람 더 지워라 그랬어요. 학생이 아버지를 지웠어요. 또 한 사람 더 지워라 그랬어요. 어머니를 지웠어요. 남편, 자식이 있어요. 또 한 사람 더 지워라. 여러분 누구를 지우겠습니까? 부모님까지 지웠어요. 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고르기 위한 거예요. 고르기 위한 거. 20명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 지워라 했는데 18명까지 지우고 마지막 남은 것이 남편과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지우겠습니까? 한 사람 더 지우라고 그랬는데. 예? 자식?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 있었죠? 남편을 지워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식을 지워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 지우겠죠? 근데 이 학생은 누구를 지웠겠습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지웠겠죠? 근데 실제는 자식을 지웠어요. 네. 왜 지웠을까요? 네? 아니, 저 거사님 또 알아듣게 얘기해 보세요. 내우가 제일이다. 네, 내우가. 자식은 울타리다. 울타리도 좋네요, 자식이. 울타리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울타리가 안 되는 자식이 있죠.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무자식 상팔자. 근데 이 학생은 자식을 지웠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왜? 자식이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자식이 필요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제일 필요한 사람은 남편이다 해가지고 자식을 지운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현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딸은 뭐라고? 딸은 시집가면 뭐라고요? 도둑년.
딸은 시집 가면 도둑년이라고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뭘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죠. 남편은, 그러니까 아들은 장가 가면 뭐? 예? 지 마누라밖에 모르는 놈. 이게 됐죠.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보살님도 딸아들이 있는데 이 딸 아들을 엄청 애지중지 길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과외시키면서 뭐 그 수영장 보내고 뭐 소위 말해서 내가 보니까 별 지랄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길러가지고 뭐 하냐니. 지 마음대로 크도록 좀 자립심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둬보라고 그러면 말 안 들어요. 그냥 막 학교 가서 태우고 그러니까 등하교를 저가형으로 해. 그랬더니 아들놈이 다 커가지고 이제 의사가 됐어요. 연애를 해가지고 작년에 장가를 갔어요. 갔는데 결혼하자마자 자기네 아파트 그 열쇠 번호 있잖아요. 열쇠 번호를 바꾸더라고요. 그게 왜 바꿨냐고 물으니까 아들놈의 새끼가 오는 것이 배기 싫어서 바꾼다고 그래요. 왜 아들놈의 새끼 그렇게 애지중지 하더니 바꾸냐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장가 가더니 난 들떠도 보지도 않고 지 마누라만 절에 나오라 해도 절에 나오지도 않고 지 마누라 절에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지 마누라 보고 너는 절에 나오든 안 오든 네 종교는 자유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는 아무 필요 없으니까 이 아파트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 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더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더냐. 아니 자식 새끼 기르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고 그리고 또 부모 소중한 것을 알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실망을 가느냐. 그러니까 자식 새끼를 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 평화로운 행복. 그리고 시간이 다 갔네요. 그 다음에 행복이 뭐냐. 행복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이 친구를 만나고 친구와 함께 만나서 차도 마시고 친구를 소중하게 하고 친구를 위로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 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행복. 남편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렌시 여사도 남편과 함께 끝까지 남편의 목숨을 자기 목숨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여학생도 그 주부 학생도 남편과 끝까지 같이 하겠다.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그 상황을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했겠나요? 저같이 자식 새끼 낳아놓고 자식 새끼도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자식도 있는데 그 가슴에서 자식을 지우고 나를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감동을 받겠어요?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감동을 받았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어요? 에이, 나를 지우고 자식을 선택하지. 그래야 내가 장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함께 하는 것. 자식도 함께하고 부모도 함께하고 남편도 함께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속에서 행복을. 그러려면은 남과 비교를 하지 마라. 그러려면은 만족해라. 그리고 상대방의 생명이 곧 내 생명, 또 일체 모든 중생은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그 유형도 끝이 없고 뭐 행복엔 뭐 이렇게 한 시간 얘기해 가지고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행복에 대해서 요만큼 얘기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십시오. 12시 5분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